이제 가을이 이제 절정을 이루고 이제 끝자락에 이제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무엇을 해도 모든 게 풍요롭고요, 감동을 주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계절이긴 합니다. 이 가을 여행은 그다지 준비할 것도 그리 많지 않고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떠나기만 하면은 사방이 수채화 그림의 한 폭의 그림처럼 걸쳐져 있고, 그래서 머무는 곳이 갤러리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보면은 그 각 지자체마다 가을 여행객을 잡기 위해서 축제다 또는 체험 여행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차 여행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기차 여행이라는 여유로움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주라 천리길, 제가 진주에서 서울 한번 가면 하루가 걸렸어요. 그 진주에서 삼당진에서 갈아타가 그 다음에 삼당진에서 이제 용산역까지 가면 밤이에요. 밤 새벽에 가면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올라타고 내려가고. 요즘 기차는 꼼짝 못해요. 옆에서 조금만 이야기를 걸어도 어색하고 조금만 떠들면은 쳐다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관광열차를 만들었어요. 저도 영주 있을 때 관광열차를 탔더니 기가 막혀요. 관광열차를 타면요, 낯선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억의 노래도 부르고요, 함께 또 중간 기착지에서 내려서 걷기도 하고 스스럼없이 어울려 사진도 찍고 부담 없이 만났다가 기약 없이 헤어지는 그 멋을 이 기차 여행을 통해서 참 얻는 것 같아요. 더더욱 요즘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게 더 기차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 이러한 기차 여행의 추억들을 마음 한켠에 오래 묵어둔 앨범처럼 아마 남겨두고 있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학여행은 기차 여행이었어요. 기차. 좀 공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도진에서 기차를 가지고 수학여행 갔다 오죠. 그래서 그 기차 여행을 하면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만 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학교도 타.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 중간에 칸막이 그 중간에 서가지고 몽둥이 걷고 지키고 그러면은 간이역에서 조금 쉬기만 하면은 막 내려가지고 난리를 친대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간 대신에 제가 영주에 영광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수학여행을 따라 보내줬어요. 교장선생님이 교감만 보내면 불안하대. 그래서 목사님도 따라가래요. 저 덩달아가지고 수학여행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수학여행 저는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못 갔는데 6분이나 보내주더라고요. 하여튼 참, 근데 그 수학여행 다니면서 참 추억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 허리가 잘려졌잖아요. 허리가 잘리다 보니까 열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거나 외국을 여행 다닌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게
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배낭 하나만 메면은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그 여행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게 외국인. 특히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은 배낭 하나 메고 기차 타고 막 온 이 나라 저 나라 다 넘나들면서 여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이라도 멋진 여행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잘은 모르지만은요, 제 시대 때는 로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로망이 뭐냐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기차 여행. 이걸 그때는 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되어서 참 가기가 어색했습니다만은 제가 20여 년 전에 단기 선교를 제가 북부교회에 있을 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 제가 극동에 갔거든요. 그래서 선교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꾸역꾸역 우겨가지고 일정에도 없는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좀 타보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다는 못 가니까 하바롭스크라는 데 있어요. 1박 2일. 바로 그 위에 하바롭스까지, 하바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적이 있어요. 타보니까 그게 모스크바까지 한 6, 7일을 간대요. 근데 타보니까 정말 우리 기차, 우리 상상이 안 돼. 그 안에 없을 것 다 있어요.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식당,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독서실부터 해서 다. 그러니까 그 기차를 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잠옷 바람으로 그냥 걸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호텔이나 어디 가면 주는 잠옷 있잖아요. 그게 뭐 입는 사람 거의 없는데, 봤는데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니까 다 그거 입고 다녀. 여자고 남자고 다. 왜냐면 그거는 실내라는 거예요. 거기는 실내에 입고 다녀. 우리는 왜 잠옷을 입고 다니나 했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짧은 1박 2일의 그 여정길이었지만은 참 가슴이 설레는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까지는 가는 횡단 열차를 지금 탔다고 생각하고 함께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열차 속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 중에는 이 열차를 타기 위해서 몇 날 몇 밤을 지새워가면서 설레이는 가슴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디보스톡 역에 2시간, 3시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시간 전에 또는 30분 전에 그런가 하면은 떠나기 1분 전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기차를 타는 승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승객들이 역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왜냐하면 프랑스를 향해서 출발하는 시간은 예외 없이 모든 승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게 열차 출발 시간이 일찍 온 승객이나 늦게 온 승객이나 동일한 출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오나 일찍 오나 그게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열차가 출발을 합니다. 정시에 이제 소리를 내면서 갑니다. 이때 여러분들도 우리 열차가 달리는 속도 또한 차별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등석에 탔다 해서 더 빨리 가고 2등석에 탔다 해서 조금 덜 가고 3등석에 탔다고 해서 느릿느릿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속도로 1등석, 2등석, 3등석의 승객들을 동일한 속도로 열차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차가 달려가서 도착하는 시간 또한 모든 승객들에게 동일합니다. 그게 이 열차
시베리아 우리 횡단 열차 조금 짧지만은 이제 도착한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승객들은 똑같은 시간에 열차를 타고 똑같은 시간에 출발하고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중간 기착지에서 조금 쉬었다가 또 목적지인 파리에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똑같은 열차를 타고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다고 해서 동일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돌려줘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승객이면은 분명하지만은 동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를 겁니다. 재산 정도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리를 향하여 가는 목적도 다 다를 거예요. 순수 관광 목적으로 기차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업차 또는 어떤 사람은 유학을 꿈꾸고 그 차를 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장에 출장을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사기 행각을 벌려놓고 도피 여행으로 그 기차에 올라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출발해서 10여일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열차는 어떨까? 저는 우리의 인생의 열차를 오늘 이 열차와 비교한다면 저는 동일하지 않을까? 사람에 따라서 먼저 온 사람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늦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출발지와 행선지는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출발지는 출생이요. 행선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2년의 인생이나 3년을 사는 인생이나 10년을 살다 죽으나 출발지와 여행지는 동일합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관통하는 이 인생 열차의 궤도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궤도는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탈선을 합니다.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궤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인생이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생 열차를 타고 동일한 그 열차의 승객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승객이라 해서 동일한 사람이 아니듯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름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열차의 승객들 중에는 진리를 쫓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쾌락과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하별 사람들이 이 인생 열차 속에 있습니다. 특별한 양심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은 죽은 양심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칭송받는 사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또는 백해무익한 사람들도 그 인생 열차의 승객으로 다 올라타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태만상이다. 인생은 군상들이 여러 군상들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시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 인간의 삶의 태도나 삶의 결과는 결국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중심의 문제란, 어떤 공간에서 동일하게 있다 할지라도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승객들이 모두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라는 통일한 공간 속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승객이 아니듯이, 만약 그 승객의 중심이 악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1등석에서 귀족 같은 자태로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반면에 그 승객의 중심이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비록 그가 정말로 초라한 옷차림으로 3등석에 몸을 싣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듯이 인생 열차의 승객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그 중심이 강도의 굴혈이 소굴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방국이나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공간은 강도의 소굴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중심이 진리의 전으로 가득 일구어져 있다면 설령 그의 처소가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은 아름다운 성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심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에다가 승부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던져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두게 된다. 두 여자가 맷돌을 함께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게 된다. 저마다 인생의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도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은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 남자가 같은 밭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이 좀 잘못 기록해. 우리 예수님이시라면은 다 데리고 갔을 텐데 왜?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공간에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여인은 취하고 한 여인은 버릴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비록 공간은 같다 할지라도 중심은 같지 않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지켜야 할 너 마음의 자리가 있다. 믿음의 자리가 있다. 그 믿음의 자리는 공간이 아니라 중심이다. 일거주.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공간을 더 추구하듯이 신앙인들도 보면은 이 보이는 공간을 더 의식을 해요. 동일한 공간이 있다고 동일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동일한 사람인 줄 착각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동일한 좋은 이웃이라는 교회의 공간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성도일까요?
물론 때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한 공간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동역자들이요, 동행자들입니다. 같은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강하여서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혼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늘 언제나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들러리로 멀리서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이 되면은 어떤 목사는 버림을 받게 되고 어떤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좋은 이웃이라는 공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교회, 신령한 교회를 아무래도 대형교회 몰리는 거 보니까 거기가 뭔가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몰려가.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단자들이 이것을 전면 특구로 내세워가지고 신천지 와야, 신천지라는 공간에 와야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중심이. 우리네 삶의 중심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믿음의 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공간들은요, 우리 보고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서 살고 그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하면은 다 나잡아질 거예요. 어느 공간에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하늘에 두고 있느냐, 땅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있느냐, 세상의 바벨탑을 향하여 네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 인생의 승부를 땅에다 두고 있냐, 하늘에다 두고 있느냐, 너는 내 마음의 평안을 땅에서 찾고 있느냐, 하늘에서 찾고 있느냐, 내 비전을, 내 소망을 땅에서 찾고 있느냐, 하늘에서 찾고 있느냐, 네 인생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네 인생이 누구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 이 땅에 매여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길들어져 있느냐, 성찰해보라. 보라. 그날에 내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것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헤아려 보고, 상급 줄 자는 상급 주고, 내 집자는 내 치여서 바깥 어른 곳에 이를 갈며 내가 있도록 내버리겠다. 똑같이 등을 들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이 땅에 삽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다가 쌓느냐, 똑같이 쌓는 거예요. 이 땅에다 쌓느냐, 아니면 이 땅에다가 베푸느냐, 나누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어디다 쌓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뒀느냐,
그걸 나누느냐, 베푸느냐. 그래서 이 땅에다 쌓은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은 이 땅에서 베푼 것과 이 땅에서 나눈 것들은 죽는 그 순간에 되돌아온다. 왜냐하면 땅에다가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늘을 향하여 주신 것을 알고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그날에 헤아려서 내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동일한 이 좋은 이웃 공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부름받을 사람일까? 남은 사람일까? 들림받을 사람일까? 내침을 당할 사람일까? 그것은 목사라는 직분도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아닙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들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형편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학벌도 직업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때로는 의식은 하겠지요. 의식은 하겠지요. 어제 제가 그 서울에 청량리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바포에 갔는데 11시부터 이제 배식을 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짠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많이 배워요. 너무 많이 배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학벌이 있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영어로 뭐, 가방에다가 막 써놨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몰라 자기 일생일대에 경험하지 못한 실패, 내가 실패한 것보다도 환경에 의해서, 그 충격에 의해서 혼쭐이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이 어디로 제가 그분은 보니까 책을 가지고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공간 속에서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있다, 없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보시는 하나님. 그날에 내가 데려가, 울보고, 중심을.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들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 공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로 원래는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할게요. 여기서 끝내려니까 찝찝할 것 같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그날에 보시겠다, 판단하시겠다, 들으시겠다라 말씀하실 때 꼭 주님께 세움받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이 땅의 인생길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에 빼앗겼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해바라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주바라기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